창세기 1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바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가 그에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한 주간 잘들 계셨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려면 일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물, 재력이 좀 뒤따른다든지 또 뭐 복만 있어서 안 되죠. 때가 맞아야죠. 때가. 우리 어제 황성돈이 모셔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그 아사기 꽃인가 그 아저씨 그 아사기 꽃이 예쁘게 심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말이에요. 요즘이니까 심지 만약에 겨울이면 그거 아무리 아사기 꽃가 있어도 못 심잖아요. 그 때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도 필요하고 시간도 때도 좀 맞아야 돼. 일을 하려면.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 때문에 막 배신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친했던 사람이 원수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제 우리 황성도의 기회를 따른다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죠? 여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세분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몇 명인지는 제가 시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학자들이 시어놓은 걸 찾아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몇 사람이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요. 성품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데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나간 사람, 데마 이런 사람도 있고, 미리암, 요게벳, 사라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고, 참 성경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는 이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워가죠. 언제 시간이 허락되면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그 설교도 듣고 연구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뽑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유명한 사람들 말고 좀 이름 없는 게하시,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잖아. 엘리야는 잘 알잖아요. 근데 게하시 종,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가 하면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9장까지 오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주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건짐을 받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눌 거예요. 롯이 누굴까? 롯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주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요.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부끄럽게 구원을 받은 사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때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좀 어긋나게 살 수도 있겠죠. 거짓말도 좀 슬슬 하고 또 사기도 좀 살짝 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하는 거 배웁니다. 그렇다고 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야 돼 이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롯처럼 살면 안 돼! 하는 거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경고예요. 롯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어요. 그거 알 수 있나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돼서 심판 날이 다가오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딱 섰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야, 너는 이쪽으로 서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오른쪽에 서라. 너는 왼쪽에 서라. 이렇게 나누신대요. 우리는 잘 몰라요. 오른쪽에 설지 왼쪽에 설지. 양이 있는 편에 설지 염소가 있는 편에 설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야, 너희들 이쪽에 있는 무리들은 다 지옥 보내 이랬대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손을 발짝 들고 항의한 거야. 하나님! 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 그랬더니 제가요, 평생을 예수를 열심히 믿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막 해서 제가 기도하면 병든 자도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제가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요, 제가 착한 일도 많이 할 걸라며. 근데 왜 제가 이쪽에 속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야,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염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집사님들 짐승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개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가 딱 고양이로 야옹 이러면서 변하더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고양이가 아무리 개 흉내를 내고 살아도 그것은 원래부터 고양이인 거예요. 그잖아요. 고양이가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막 어르는거리고 다녀도 그것은 고양이지. 사람들이 보면서 호랑이의 그 모습을 가지고 막 이렇게 손짓고 다닌다고 해서 야, 호랑이가 조금 작네 그럽니까? 아이, 저놈 고양이가 호랑이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그런 놈이네 이러지. 고양이가 개가 될 수 없어요. 양이 염소가 될 수가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다만 우리 가슴속에 예수가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나 봐 하고 그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천국 따는 당상이에요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살아도 안 돼,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절대로 롯처럼 살면 안 돼. 왜? 롯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신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처럼 살면 안 돼 하는 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롯처럼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롯처럼 살지 않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거예요. 많이 할 거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하란이에요. 그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다야 우리에서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근원 속에는 어려서부터 삼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이 항상 있어요. 삼촌과 함께 먹고 삼촌과 같은 장막에서 지내면서 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롯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야 너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데 맨날 어떻게 삼촌의 것을 칠 수가 있니? 이제는 한번 네 거를 쳐봐. 그래서 양도 나눠주고 염소도 나눠주고 그래서 롯이 자기의 분깃을 받고 그것을 삼촌을 따라서 다니면서 삼촌이 가는 목초지에 가서 양을 풀어놓고 삼촌이 가서 쉬는 장막에 가서 쉬면서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늘려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삼촌의 보호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야 이러다가는 자꾸 손해가 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자기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삼촌의 목자들하고 다퉈요. 뭐 때문에 다퉈요? 풀 때문에 다투고 물 때문에 다투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투면 좀 어때요? 다투면 참 양보하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삼촌의 은혜로 된 건데 양보하면 되잖아. 아 그래야 삼촌의 목자들이 이렇게 했어. 그럼 내 목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좀 양보해 이쪽으로 와. 조금 덜 먹이면 어떠냐. 삼촌께 원래 좀 잘 먹이고 우리는 좀 덜 먹여도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손해보거든요. 손해보잖아. 아 싫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아 이거 싫어. 장거리에다가 안 되겠네. 아 이거 내 거냐고 손해봐.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삼촌이. 그래서 뭐라 그래.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여기서 이쯤에서 너도 이제 벌써 보니까 큰 거부가 됐는데 나하고 같이 있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가려자.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동 가면 나는 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 하인의 성도님 오늘 피곤하신가 보네요. 그런데 저번에 황성도님 나한테 그랬는데 성도가 조는 거니요 목사님이 설교 잘못해서 그랬는데 큰일 났네. 나 이게 설교 잘못해. 어제 밤에 한강 아이고 왜 잠을 안 자서 근심 걱정이 또 어제 그 뭐야 밤늦게까지 작성할 길이 많아. 그러셨구만요. 그 원래 주일 준비하면서 토요일에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안주를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 롯의 삶의 기반에는 항상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는 롯의 생활 이건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워서 좀 벗을게요. 예. 좀 벗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조금 손해봐도 되는데 자기 손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요단 들판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자기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는 소알까지 들판이 아주 기름지고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나 이쪽으로 갈게. 그 선택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가면서 소돔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누가? 롯이. 그러니까 롯은
지금 자리를 옮겨서 소돔으로 들어가고는 있었지만 그의 삶의 시작부터 소돔으로 갈 때까지 그의 삶 속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삼촌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항상 만나며 살았던 사람이 오셨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김상훈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김 목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서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인근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바라보죠. 하나님의 한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봐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가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봐요. 318명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사람들과 아델과 에셀과 마므레랑 함께 가서 그 동방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오던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그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하고 소돔의 평안하고는 별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하고 내가 세상이 좋아하는 거 좋은 거하고는 별개인 거야. 그 세계.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소돔이 주는 풍요와 사치와 쾌락과 향락이 그 세계는 더 자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허락하는 사치, 쾌락. 보세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하나 새로 샀어요. 근데 좋은 차를 뽑았단 말이에요. 새 차를. 근데 그 차를 얼마나 좋은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닦아요. 그거 당연하죠. 그 닦아야죠. 새 차인데 열심히 닦고 광을 내야지.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저는 생전 걸레질하고 안 하죠. 하나님 교회 와서는. 근데 우리 황인성도 참 이쁜 게 뭐냐. 오면은 그냥 손이고 발이고 그냥 흙이 막 범벅이 되는데도 막 그냥 막 손으로 막 해. 내가 보면 아유, 저 흙이 막 더러워지는데 그런데 신경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좋은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포도 한 송이, 고추 한 폭이 자라는 게 이쁜 거예요. 뜨거워 죽겠는 얼굴에 타가지고 시뻘겋게 타 있으면서 호수에 물을 줘가지고 주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게 그냥 그렇게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그렇겠죠.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도요, 그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건 그거고 세상은 소돔은 나에게 너무 좋은 곳이야.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롯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소돔으로 가게 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가 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소돔이 너무 좋아서 롯은 말이에요. 소돔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고 소돔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여기서 죄에 빠지면 안 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왜? 내가 너무 좋은데. 소돔이 내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소돔이 너무너무 기분 소돔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데. 야, 소돔은 멸망해. 소돔은 죄악의 도성이야. 이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이 롯에 한 얘기를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건 당연한 결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얘기할 때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듣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죠. 만약에 평소에 롯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며 소돔의 죄악을 꾸짖는 삶을 살아왔다면 롯의 사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롯은 소돔이 너무 좋아서 그것의 지도자로 안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잘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제발 내 집에 와서 거하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기분 좋게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신설해준 식탁을 먹고 쉬고 갔어요. 똑같이 롯이 소돔의 성문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좀 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바닥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너희 집에는 안 들어가. 그렇죠? 내가 겨울에서 평야, 내가 길바닥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네 집에는 안 온다. 성도의 사명은 소돔의 죄악을 알고 소돔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못 살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보여라. 이 모양이라는 에도스라고 하는 보여지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여지는 거 그것도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여기 원어가요.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해석을 하면 모든 종류의 악을 버려라. 모든 종류의 악을 버려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악을 버려라.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유혹적이고 아름답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거죠. 애들을 키워보면 다 아시겠습니다. 애들이요. 좋은 말, 착한 말보다 더 빨리 배우는 게 욕이에요. 어떻게 욕을 그렇게 빨리 배우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애들 학교만 보내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러면 욕이야. 이놈아 그 나쁜 말 어디서 배웠어?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 하던데 금방 배워. 착한 말, 공경하는 말, 좋은 말 이런 거 잘 안 배워. 거짓말 아이들이 얼마나 금방 배우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유혹적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더워 죽겠는데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맥주 한잔 딱 하면서 방에 앉아가지고 테레비 보는 게 더 좋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혹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참 뿌리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정비소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닫고 조이고 기름치사야 돼. 군대도 있죠.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이 전쟁 시에 피 한 방울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PRI 교정 같은 데 가면 땀 흘려서 막 훈련해요. 그리고 나면 전쟁에서 피 안 흘리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셔야 땀을 흘리면서 그런 병마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코로나 무슨 문제가 돼요? 건강하게 하면 되죠.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을 기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실력,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당장에 넘어갈 수 있는 실력. 이거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진다? 성경 말씀,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러면서 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미래를 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미래를 걸고 살아요. 근데 우리의 실력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 여기는 장차 망할성이야, 장명성이야.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날이 오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잖아요. 아, 이 사람은 그럴 거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이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과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잘 실력을 갖추는 자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소돔에 들어가서 정착민이 됐잖아요. 자기의 신앙 다 팔아먹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다 잊어먹고 소돔성의 소돔성 사람들과 동화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인생을 사셔야 돼요. 우리 김지웅 집사님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돈도 좀 버시고요. 건강도 하시고 잘 가정도 잘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막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건강해서 봉사하세요. 여러분 지혜로 와서 전도도 좀 많이 하시고요.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요. 주의를 많이 사용하세요. 왜 벌기만 그래요? 하나님을 하라고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가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아세주서 아사주생이잖아요. 내가 살면 주님이 죽어요. 내가 살면 죽어.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 왜? 9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되지 않도록 나는 날마다 죽어. 롯은 하나님을 왜 소돔에 보내셨는지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길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거기 있는 게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괜히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걸려서 여기 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맹목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돼요. 세상과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분야는 천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롯이 어느 정도 세상에 빠져 있었느냐 하면요. 그 가정 전체가 소돔의 그 윤리와 소돔의 삶에 툭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은 나오자 하는데 결국 안 나왔어요. 소돔성에서 안 나왔어요.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롯의 처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뒤돌아보지 마! 명령 떨어졌는데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되어버렸어요. 딸들은요? 아버지하고 그 짓을 했어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롯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 가정 자체도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의 노선에 서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포도주가 나왔어요.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 막 소돔의 그 막 벽돌이 그 지붕이 막 그 건물들이 무너지는데요.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살겠다고 거기서. 근데 뭐 들고 다니냐면 금덩어리, 금으로 된 항아리, 금으로 된 접시 그거 들고 도망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도 그게 참 인상이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 뭐가 나왔느냐 하면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 안에 있다가 동굴에 갔을 때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뻗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뭐 해야 되는가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소돔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지금 취해야 할 것이 과연 뭐냔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 26절에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만이 문둥병에 치료가 되고 할 때에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요.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 얻어가지고 그때 엘리사가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릴 때 너의 마음이 너의 심령이 감각되지 않았냐 이놈아.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을 받으며 양이나 소나 받으며 남종이나 여종이나 받을 때냐. 지금 그럴 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 지금 뭐 할 때예요? 호세아 10장 10절에 말했어요.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팬데믹으로 막 어지럽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영적 무기력함,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이게 무너지는 문제가 돼요. 롯은 마지막까지도요 세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이게 끌어냈잖아요. 끌어내서 야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여기 멸망해.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청컨대 그리하지 마.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컨대. 이 청컨대라고 하는 말이요. 제발 그런 뜻이에요. 롯이 이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소돔 빨리 이제 멸망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제발 여기는 좀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놓고서 자기 어디로 갔냐면 소알성으로 갔어요.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돔하고 똑같은 성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2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돔으로 산으로 도망가기엔 멀어서 롯이 말한 것처럼 거기까지 가다가 멸망을 당할까봐. 아니에요. 거기서 끄집어낸 하나님께서 롯이 죽게끔 놔두시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혹시라도 소돔이 다 멸망하지 않으면 거기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게 소멸망한 거예요. 롯이. 마지막까지도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에게는 다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옆에 붙어 있어 가깝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소알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소알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이러한 일들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이 말이면 훈계, 권고. 이 롯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 권고래, 우리의 훈계래, 우리의 경계래,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롯의 모습을 잘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롯처럼 살아는 안 되겠구나. 이게 경고를 받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에서, 은혜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롯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롯처럼 살면 안 돼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저희들에게 너무 아름답게 다가오고 유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흐릴 때가 많은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니 되니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롯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로 주 앞에 남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